레위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회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회막을 건축합니다. 회막이라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러한 집입니다. 이동식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더 자세한 서론을 들으시려면 지난 금요일 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가 범죄했을 때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희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인이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내 죄를 가지고 네가 가서 죽어라. 죄인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요. 죄인이 이렇게 껍데기, 가죽을 벗깁니다. 죄인이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피도 제단 사면에 누가 뿌려요? 제사장이 뿌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하고 불태워 드리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자꾸 진부하게 졸립기 나고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은 이게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지도 않고 이동도 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말씀드렸어요. 4가지 제사의 방법은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이것이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희생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희생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수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갔다니까요. 내가 범죄하면 내 몫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계속해서 그것도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한 번만 드려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신 5가지 제사의 종류를 다시금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이 듣도록 백성들이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시하는 일을 하게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친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주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어 7절 갑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속죄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그 물건을 줍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인즉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누가 와서 제사를 드려도 제물이 태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을 거기에서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 만남의 기회가 되는 거죠.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린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정성과 나의 소유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사실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드려진다. 이것이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계속 불이 피워져서 제물을 살라진다. 그리고 불이 항상 피워져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늘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전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에는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에는 국화가 있다 없다. 없으면서도 이름은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이라고 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계시지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시되 가장 고귀한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인, 문법적인, 문자적인 그러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제의 삶이 필요한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을 따서 피를 내게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뜹니다. 내가 그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제 그런 확신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나? 그저 영접시키는데 따라하기는 했는데 믿음이 안 건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진감인가 한다. 제가 어제 인사하라 그랬죠. 서로 물어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언제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아멘이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안에 주님 계신 겁니다. 계시나? 출장 가셨나? 아니요, 떠나셨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데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에게 실제로 네 죄인이 행하기 때문에 이게 와 닿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지식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하냐면 이러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것이 다메섹 사건이고 그것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확률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끄지 마라. 다 내 것인데 내가 일부라도 가지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 나와 만나서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늘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보세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요.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 제단은 늘 그래서 주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분주히 오고 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서 1986년도 한 1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었어요. 신대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기도실에 뭐 어떤 때는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 때도 가보고 오후에도 저녁 때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기도실이 한 이 정도, 의자 하나 뺀 것만큼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4, 5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어느 때 가보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십수 명씩 있습니다. 언제든지 끊이지 않고. 영락교회가 그 한 군데 도시 한 복판에 있잖아요. 그 주위에 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맨 빌딩인데 다 멀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멀리에 살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럼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냐, 꺼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기도만 할까요? 또 여기저기 봉사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또 헌신하는 이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놀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너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가 성령 충만해서 늘 나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고 싶다.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이 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좋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100세에 준 25년이나 기다려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드리라고 한 것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나를 생각하셔야 돼. 왜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그 아들이 자랄 만에 쓸만할 때 17세, 18세, 20세 정도 돼서 왜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내 뜻을 이루어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엄청난 것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테스트 몇 건이나 되나 달아보자. 내 그릇에 용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보자. 테스트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시험에 든다? 그럴 수가 있냐? 주시지 말지. 주실 때는 언제고 쓸만하니까 드리라냐.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신앙이 2% 부족한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어차피 내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는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넌 아들 하나 바쳤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데 줄 사람이 없네. 있다고는 아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하는 7장 가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장 24절부터는 속죄제가 나오고요. 7장에는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이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으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제물 드려서 하는 거 다 비슷한데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를 드릴 때 속죄제입니다. 속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에 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 전체가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 개인이 범죄했을 때 네 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속건제도 다 같은데요.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게 죄인 줄 깨달았을 때는 속건제고, 그냥 아는 중에도 하다가 보니까 죄를 진 거, 이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속죄제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고 드리는 건 속건제다. 그렇게 아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7장 5절 갑니다. 제사장인 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밖에 못 먹습니다. 제물은.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다. 무슨 제사? 화목제. 화목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물,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게 그 과자, 고운 가루,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건 무슨 제사에 속해요? 소제에 속합니다. 소제.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 가축으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냥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빻아서 드려야 돼요. 바싹 빻아서 가루로 드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강팍하고 아주 그냥 강한, 질긴 이러한 자아를 좀 다 까부셔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된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과 같이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의 제사와 같이 드려야 돼요. 소제는. 소제의 종류가, 제사의 종류가 있지만 소제만으로는, 곡식만으로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제사와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의 아들 누가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래. 아담의 아들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후에 셋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정성이 깃들어 있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거기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였어요? 곡식만 드리는 제사였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이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의 제사와 항상 같이 있어요. 자,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고요. 내게 무엇을 해두시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제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가 이게 화목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 회중들이, 성도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유일하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 요제, 거제, 전제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제사의 방법입니다. 37절 가겠습니다.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5가지 제사가 여기 다 나왔는데요. 위임식은 제사장이 위임할 때 하는 예식이 위임식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위임식 할 때도, 위임 예식 할 때도 하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위임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지금 회막 성막이 어디에 건축되어 있어요? 시내산에. 그 앞에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10개월을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회막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제사 종류 다 말씀하신 다음에 1년 정확히 1년 1개월 만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가서 39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1년, 출애굽기는 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고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정지된 상태의 여정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목전 모압 평지까지 39년이 민수기예요. 제가 왜 이거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모세의 오경이 모세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모세의 오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3편의 설교로 모세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8장 가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거 번제단에 말하는 건데 제가 금요일날 번제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더라고요. 개척하는 얘기하다가 또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수유리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 얘기는 마무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가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그 길로 오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원고가 있어서 보고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갔다가 딱 스탠바이 시켜줘야 이게 제 길로 바로 찾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느라고 머리에서 막 이동하는데 생각이 안 날 땐 그냥 가는 거야. 마침 생각이 나면 다시 찾아서 하는 거고.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머리 회전도 잘하게 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이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모니터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수유리에서 강원도 황제에서 이사와서 수유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이분은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와요. 반드시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강대상을 붙잡습니다. 밑에서.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단 뿔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약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서 그 얘기하는데 마무리는 못하고 그냥 다른 얘기 또 그 다음에 갔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제자리로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지 제자리를 찾지. 이게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단 뿔에다가 제단을 다시 봅니다.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어요. 모세도 범죄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범죄할 때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고요.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8장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집안끼리 다 해먹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조카들이잖아요.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있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거든요.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아론의 형과 매형이 둘이 모세의 두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귀한 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며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